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숙명의 등급들. 의지가 장성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지성을 설득할 때 의지의 순종으로 신속하고 완벽하게 장성의 권고를 완수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숙명을 더욱 잘하기 위해서 성 이냐시오가 제안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장상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늘 장상 안에서 하느님을 보기. 두 번째, 장상의 명령이나 권고 그 자체를 정당화하기. 세 번째, 명령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성찰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받아들이기. 일반적인 방법은 겸손이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 무엇도 어렵지 않다. 오 주님, 저희 가슴에 주님께로 향하는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영이 폭풍과 고통과 시험의 와중에서도 지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좀 더 깊은 지식과 영혼의 공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거룩하심, 정의로우심, 그리고 선하심, 곧 자비로우심이라고 알려주신다. 영혼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알 수는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순간순간에 조금씩 알게 된다. 그러나 이런 기간이 오래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그런 빛을 오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동안에 영혼은 예전처럼 기도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빛의 성광들을 체험한다. 그러고는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체험 후에는 영혼이 이런 빛을 받기 전에 하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기는 전혀 불가능하다. 영혼을 건드리는 이 빛은 영혼 안에 살아있고 아무것도 이 빛을 끄거나 흐리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의 성광은 영혼을 이끌고 하나님께 대한 영혼의 사랑에 불을 붙여놓는다. 이 성광은 또한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게 해준다. 영혼은 자기 내부 전체를 위대한 빛 속에서 보고 그러고는 소스라쳐 깨어나서 두려움에 들게 된다. 그렇지만 영혼은 이 두려운 상태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정화하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빛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잦아든다. 영혼이 점점 더 깨끗하게 정화될수록 이런 빛들은 영혼을 더 잘 꿰뚫을 수 있다. 만일 영혼이 이런 첫 번째 은총들에 대해서 용감하고 충실하게 응답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당신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영혼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 자신을 영혼에게 주신다. 어떤 때는 영혼이 하나님과 친교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큰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영혼은 자신의 도달해야 하는 완벽에 이미 도달한 것으로 믿게 된다. 왜냐하면 영혼의 모든 결정과 잘못들이 영혼 안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마치 그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영혼에게 어려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인다. 영혼은 무엇이라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영혼은 하나님 안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거룩한 즐거움을 맛본다. 영혼은 은총으로 황홀해져서 시련과 시험의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이런 위안의 시기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다른 순간들이 곧 올 것이다. 내가 여기서 한마디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은 만일 영혼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훌륭하신 보혜신부를 지도를 받는다면 영혼은 이러한 거룩한 은총들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영혼에게 보내신 시련들, 유혹, 암흑, 사탄, 하나님께 대한 영혼의 사랑은 아직은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영혼은 갑자기 하나님의 현재를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 가지 결정과 불안전함들이 영혼 안에 일어나고 영혼은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맹렬히 싸워야 한다. 영혼의 모든 결정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지만 영혼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다. 전에 하나님의 현존 의식이 있던 자리는 영적인 몸이 건조와 냉랭함이 차지하고 있다. 영혼은 영신수련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 영혼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또 지금 막 시작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가 없다. 영혼은 이런 방법 또는 저런 방법으로 일을 쓰지만 만족을 찾을 수 없다. 하느님은 영혼으로부터 자신을 감추셨다. 영혼은 피조물에게서는 아무런 위안도 얻을 수 없고 또한 피조물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영혼을 위로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영혼은 열렬하게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자신의 비참한 마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기 시작한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선물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느끼고 정신은 흐려지고 어둠으로 채워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된다. 영혼은 자신의 상태를 고해 신부에게 설명하려 노력하지만
고해 신부의 이해를 받지 못한다. 영혼은 더욱 심한 고난에 시달린다. 사탄이 자신의 일을 시작하게 된다. 믿음은 불꽃 속에 던져지게 되고 투쟁은 격심하게 된다. 영혼은 의지의 행위로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더욱 명렬히 공격하고 희망과 사랑의 시험을 받게 된다. 이런 유혹들은 끔찍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혼을 은밀하게 지탱해 주신다. 그러나 영혼은 이 사실을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영혼이 꿋꿋이 서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을 허락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신다. 영혼은 계시된 진리를 믿지 않으려는 유혹을 받고 고해 신부에게 불성실하게 고백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사탄은 영혼에게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가? 영혼을 공포에 몰아넣는 말들이 영혼의 귀 속에서 울리고 영혼은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이 생각한다. 영혼은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고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을 듣게 된다. 이런 때에 경험이 많은 고해 신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영혼이 이 무거운 짐을 전부 혼자 지는 것이다. 영혼은 가능한 한 있는 힘을 다해서 좋은 고해 신부를 찾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만 한다. 좋은 고해 신부가 없으면 영혼은 이 무거운 짐에 눌려 쓰러지거나 벼랑 끝에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련들은 모두 무겁고 힘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아직 거룩한 즐거움을 체험하지 않은 영혼에게는 이런 시련들을 보내지 않으신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시련들 안에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물론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미래 계획과 위대한 사업을 위해서 종종 영혼을 이런 방법으로 준비시키신다. 그분은 마치 순금을 재련하듯이 영혼을 단련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시련의 끝이 아니다. 아직도 시련 중에서도 가장 힘든 시련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영혼이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뒷부분은 또 너무 길게 연결이 되어서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기 내용을 들으면서도 조금 의아해하고 어리벙벙해질 수 있는 부분이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사실은 이제 오늘 일기 묵상을 준비하면서 좀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야 하나? 이 부분을 오늘 묵상 재료로서 어떻게 만들어주지? 이런 생각들에 많이 혼란스럽다기보다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오늘 이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라고 조금은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들기도 하고 마음이 약간 무겁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힌트 끝에는 자유로워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사 성녀는 정말로 개척자로서 살아가셨던 인물입니다. 지금 초기에 이 영혼에 당신이 겪어내던 영혼이 어떻게 하늘에게로 가까이 가는가 또 얼마나 혼란스러운가를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가 계속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다가고 하나님께 자비로운 사람. 그래서 3분을 이제 제가 자주 보면서 그 설명을 하죠.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의탁이라는 개념과 자비라는 개념이 자비 신심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묵상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앞으로 내가 이렇게 짐스럽게 무겁게 좀 어떻게 보면
책임성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바우다 성령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전달되어졌는가를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절거히 묵상하는 거야. 그걸로 귀결되어지더라고요. 바우다 성령은 지금 이 영혼의 어떤 어둠이나 또 하나님께로 성장되어가는 영혼의 모습들을 그려내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너무도 힘든 과정을 이렇게 겪었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너무도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바우사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우사 성령을 통해서 이 영혼이 걸어가야 되는 완벽하게 이뤄야 되는 그 길을 너무도 불에 담그듯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 성인 자체를 완전히 다 불태움으로 인해서 당신도 일치시키게 되는 그 길을 이렇게 글로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글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길이죠, 길.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미지의 길을 누구도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던 분. 오늘 바우스타 성녀의 일기에서 드러나는 영혼의 갈등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이것은 약간은 단계가 다른 쪽에서 읽어서 그렇지 우리 자신의 개개인의 삶으로 신학적 삶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참 다 겪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렵고 내가 왜 기도하지? 내가 거룩하게 살면 뭐하나? 내가 왜 성당에 가지? 내가 연습처럼 왜 하나? 호의 성사는 뭐 때문에 하는가? 정말 그게 효과가 있을까? 온갖 말로 표현해서는 좀 불경스러울 것 같아서 입으로 내놓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아무 사심 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내놓는다면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는 것이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한 영혼이 그런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일어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멍이 들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그렇죠. 부끄러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영혼이든 하나님과 일체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일기를 묵상하면서 이거는 해석되어지는 부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문득 이런 느낌이 드니까 마음이 막 놓이는 거예요. 아, 일기는 바우스타 성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자비에 대한 온전한 모습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더 좋은 치료 방법들, 치유책이 나오는 것은 자비 신심에 대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일기를 묵상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 자비 신심 강의 신학적인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덧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대단히 힘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건너뛸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단히 힘들죠. 그런데 초기에 이것이 드러났을 때는 뭔지 몰랐어요. 이게 감기 일종인지 독감의 일종인지 아니면 뭐 어떤 것인지 존재조차도 알 수가 없던.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지금도 뭐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1년 전을 생각하면 오늘날에는 좀 더 그래도 조금 뚜렷해졌죠. 백신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고 그런데 가능성들을 발견해 나가면 그 병에 대해서 뭔가가 잘 맞설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완전한 치료책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혹은 다른 쪽에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여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바우사 성경은 이 영혼이 성장해가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겪어가면서 주님께로 가야 되는 그 과정 안에서 완전한 미지의 방법들을 지금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바우사 성령에게 이렇게 혹독한 영혼의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영혼을 통해서 가장 좋은 치료책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비의 신심인 거예요.
이것이 일기 전체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이런 상태에 놓여졌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이 영혼이 좀 더 그것에서 발전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된다면 그 영혼은 치유가 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여기서 치유가 된다는 말은 다른 식으로 표현할 게 아니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성의 다음적인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파우스타 성령을 통한 한 자비 신심이에요. 인류에게는 파우스타 성령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혹독한 방법을 통해서 영원히 결국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길에 들어서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는 것, 자비 신심, 그것이 우리에게 치유책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 가야 될 길을 훨씬 더 빨리 찾아 나갈 수 있다. 앞서서 코비드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비유를 약간 들었지만 아무것도 몰라서 혼란스러운 시대에 지금 그 시기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합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거 자비신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우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자주 들으셨겠지만 인류의 마지막 희망으로 마지막 치유책으로 주는데 그것은 바로 자비신심이다. 내 자비 여기 다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비가 무엇인지 사실 이 영혼의 한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바우스 성경가 처음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 영혼의 혼란스러움들을 계속해서 표현해 나가고 있는 것을 오늘 읽었습니다. 금방 영혼의 사람은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현존을 잃어버리게 되고 조금 위로를 받다가 또 방황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이런 것에서 그것을 건강한 방법으로 찾아서 치유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결합될 수 있는 방법을 바우스타 성경은 이때까지 초기이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바우스타 성경은 온 영혼을 통해서 온 전신을 통해서 하나님 자비가 무엇인지를 당신 영혼이 성장하는 방법에서 가장 절실을 있게 깨달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바우스타 성경의 일기책을 묵상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어찌 이래도 하나님 잘 그러십니까? 우리 영혼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또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무엇인가? 바우스타 성경의 고민은 여러 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초기에 제가 이 바우스타 성경 일기를 쭉 읽어가면서 가장 자주 드러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고해 신부에 대한 부분이에요.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에 대해서 영어는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고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을 듣게 된다. 또 이런 때에 경험이 많은 고해 신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리고 밑에 좋은 고해 신부가 없으면 영혼은 이 무거운 짐에 눌려 쓰러지거나 배낭 끝에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련들은 모두 무겁고 힘든 것이다. 영혼을 이해하고 그 영혼이 짓눌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 영혼이 짓눌려 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덮어 씌워져서 고통스러워할 수 있고 그런 영혼에 병이 들어있다고 표현을 하죠. 이 가장 좋은 방법들, 이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조금 더 성장시키고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바로 이 자비 신심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시키고 그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치유책이 이미 나와있다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설명하고 어떻게 잘 접목시킬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비 신심을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일기책에서는 자비 신심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이끌어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그 영혼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그 영혼이 어떤 길로 가면은 빨리 회복되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자비 신심이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타의 다른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길들, 신앙적인 모든 결실은 결국 하나님 자비에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백신들이 많이 나오죠. 백신 중에서 중국산도 있고 뭐도 있고 많습니다. 어떤 것은 효능이 떨어지고 어떤 것은 불량품이고 어떤 것은 백신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 그러나 가장 완벽한 백신 바이러스에 대한 치유책은 바로 하나님 자비의 신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우스다 성녀에게 인간에게 지성을 준 것은 바로 이런 노력들, 신심을 배우고 지식적으로 익히고 많이 알게 될수록 많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우스다 성의 일기의 묵상은 이 자비 신심을 배우기 위한 가장 기초적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비 신심을 접목시켜서 해설을 하거나 또 신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한 주를 가지고도 여러 시간 동안에 강의를 해도 부족할 만큼 내용이 너무도 풍부하고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우스다스의 일기 전체는 하나님 자비가 차고 넘치는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우스다 성녀가 이런 영혼이 걸어가는 길들을 우리에게 먼저 선행해서 초기에 바우스다 성녀도 이런 길을 걸어가셨고 그 뒤에 점점점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제 한번 이 영혼이 바우스다 성녀가 얼마나 완벽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과 결합하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안주하고 영적 성장을 기하고 하나님과 일치를 원한다면 가장 완전한 방법은 자비 신심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헌신의 방법은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순수한 절차도 모르고 뭘 실천해야 될지도 모른다면 우리는 자비 신심을 키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강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기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어지겠지만 그러나 간간히 필요하다면 짧게 설명을 하고서는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것에서도 안주할 수 없고 평화로울 수가 없지만 하나님 자비 신심 안에서만큼은 그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갈증들, 희망들을 완전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을 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이 여정을 가고 있는 분들은 이 일기가 끝나는 때에는 이제 정말 하나님 자비의 신심에 대해서 헌신하고 또 그분의 신심을 이 자비의 신심을 더 잘 알고 싶어하는 또 더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비의 신심을 비켜가 버리면 말 그대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 영혼은 불안해서 못 삽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한 자비의 신심을 비켜가고서는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붙여도 그 영혼이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승인을 보내셔서 이 영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낯선 곳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데 누군가가 그 길을 떠날 때 지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다면 그 길만 따라가면 되죠.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열려져 있는 것 이런 가능성들을 확신을 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 자비 신심입니다. 바우스다 성녀는 이런 일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신학적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제가 여기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강의적인 부분을 제하고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 오늘 하나님 자비만이 내 영혼을 완전하게 치유해 줄 수 있고 내 영혼을 완전하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좀 유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조금
어, 관심을 좀 기울여서 오늘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영혼이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참 많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 불완전한 영혼들의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우리가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영적인 몸이 건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과정에 있어서는 전혀 기도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영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러다가는 정말 내가 하나님 심판 때에 정의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자신의 비참함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영혼들이 본신부회가 고의를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위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오사 성녀가 오늘 일기에서 한 가지 권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되는 것은 순명은 이것을 이겨낸다 했어요. 겸손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겸손한 영혼들에게만 하나님 은총이 흘러들어간다고 얼마 전에 일기 우리 묵상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겸손은 순명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순명은 교회 규칙이나 또 규범, 교회법 이것뿐 아니라 복음적 권고들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그 본당에서 신부님들 강론을 하시죠? 그 복음적 권고예요. 그것을 아무런 이성적 판단이나 잘잘못 지성적인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왜? 그때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세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적 실천들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것에 순명해버리면 그게 겸손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 영혼들,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어둠의 밤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야 요즘 기도할 때 말이야 전혀 감흥도 없어 성당에 가도 기쁘지도 않고 또 뭐 하나님 계시는지 의심도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갈등도 생기고 뭔가 자꾸 기도하는데도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어디를 지향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헌신하기 마련이에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줄 때는 의심해가면서 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또 좋은 대학을 가고 결혼도 하고 또 좋은 직장을 얻어서 나를 늙어서 잘 모양이 양육 그 보필해 줄 거다 보살펴 줄 거다라는 그 희망을 갖고 아이를 놓거나 출산 후에 그 아이를 양육해가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만일 그런 부모가 있다면 부모 자격이 없는 거죠.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건 없이 흘러가는 거죠. 조건적인 부분으로는 순수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가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이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그 사랑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문미건조함, 영혼이 느낄 수 있는 또 신앙적인 갈등이나 어려움들 이것은 사랑으로 극복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의심하거나 약해졌다고 해서 또 혹은 왜 내가 이렇게 되지 못할 건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걸림돌이에요. 치워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하는 정도, 순수성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나 영혼에 극복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성자 앞에서 내가 주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뭔가 알기만 하고 내가 지금 먹고 입고 자고 쓰고 출세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 사랑 아니죠? 우리는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이 시간에 바오사 성녀가 얼마나 순수한 사랑을 주님 앞에서 표현해내고 극복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영혼의 시련을 겪었는지를 선지에서 먼저 봤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이미 그분이 답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답지를 보고 뺏겨 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월해졌다고 감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주님 앞에서 화사 성리의 이런 영혼의 순수한 사랑, 그것을 우리 또한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맑음을 주십사하고 이 성체조배를 하면서 주님께 그 은총을 함께 청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